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의 이름에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추정하지만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 이유가 다 예수님 앞에 어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늘 몰려 들어왔죠. 그리고 그런 이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흠잡고 책잡아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예수님이 조용히 그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용히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32절 말씀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으면 그걸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네 가지 그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무언가 질문을 하거나 묻게 되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자기들을 꾸짖으실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수면 밑에다가 감추어 두는 그런 묻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니네들이 여기 지금 오는 그 길에서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 알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오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분명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오는 길에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바로 이 전의 말씀에 갈릴리 그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이제 살아계신 동안의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그곳을 향해 이제는 가시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실 때도 조용히 오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예수님이 조용히 내려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내려오시는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첫 번째 제자이고 누가 꼴찌인가를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며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될 것이고 그 곁에서 지금 함께했던 자신들은 그 왕국의 높은 자리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 깊은 곳에는 늘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을 지키며 관리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동산을 지키며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이 죄악된 인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인류가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신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점령하러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침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곳에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셔서 다 세상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사탄은 그것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하며 도전하며 시험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왜 생긴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 자신이 신이라, 자신이 어떠한 기적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무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 양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여 그들을 자신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한 논쟁을 예수님이 다 듣고 아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자,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만약에 누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 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자라는 건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대접하고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러한 좀 멋있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로 들릴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 섬기는 자라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니네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은 주인의 한 어떤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아무 어떤 인권이라거나 권리라거나 그런 것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네가 만약에 첫 번째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가르침을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은 자리에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직접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직접 안아주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다릅니다. 요즘 많이 법이 바뀌었죠. 지금은 학교 앞에 자동차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는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복지나 보호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의 인식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아이들에게조차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적은 소수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노동력. 아이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엄하게 교육을 하며 체벌을 통해서 그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하는 그러한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오겠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를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해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그냥 그때 당시 사회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정말 어떤 사회에서 큰 어떤 구성원으로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받아주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친히 보여주신 거죠. 즉 낮아지고 끝자리에 서고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은 힘없고 약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얼마나 제 마음이 무겁고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그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정점을 지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여정만 남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은 깨달음이 없었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아픔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 쟁취하실 그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크냐?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크냐를 그렇게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있는 교만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높아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선거 때 교회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치인이 선거 때가 되면은 많이 모이는 출석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와서 하루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꼭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그분이 오셨다고 인사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표를 얻어서 높은 정치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윗자리에서 사람들을 누르고 명령하고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내에 마치 어떤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말 가장 예수님 말씀하신 끝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런 높은 어떤 직책에 올랐다는 생각으로 교회 내에서 마치 자신이 대장인 양, 어떤 무슨 주인인 양 그렇게 힘을 행사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던 부분이 저는 예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 아내를 한 명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현실은 지금 개척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내 한 명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등에 업고 잘난 목사,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목사, 그러한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목사, 그런 죄악된 속마음이 제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뭐 대단한 집안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곳에 태어나신 것도 아닌 짐승이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 그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당시 아주 구석 시골 변방에서 예수님은 자라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주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첫째 되셨던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죽으셨을 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12명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높냐라고 쟁론하고 토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내 삶의 주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낮은 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